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 할렐루야 또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년에는 할렐루야 아멘이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또 한 해를 예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볼수록 귀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볼수록 귀하십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볼수록 귀하다. 우리 주님이 볼수록 귀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볼수록 귀하다. 볼수록 우리 목사님도 귀하고 볼수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자, 성경 일독 그 캠페인을 벌렸어요. 그래서 매주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없습니다. 프린트물 안 나눠드리니까 저도 좀 시원섭섭해요. 시원한 거는 매주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것도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또 없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읽고 마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읽고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해서 내일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좀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오늘 성경 읽었죠. 또 읽어야 되고요. 읽은 대로 또 지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이미 2018년 새해를 앞두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또 들으셨죠. 예, 요즘에는 빨라요. 그래서 뭐 카톡이나 메시지나 이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양한 버전의 그 이모티콘부터 해가지고 또 사진이며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다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새해에는 열심히 또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된 삶,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할 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집사님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고 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팔복, 8가지 복. 팔복 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요, 그걸 잘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복이 나오는지 아세요? 7복이 나옵니다. 7복.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복이 나온다고요? 8복. 요한계시록에는 7복. 그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저희 중학교 때 동창 중에 이칠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름이 참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한번 딱 들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제 이름은 참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과거에 저희 같은 교회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러는데 그게 뭐더라? 키는 작으신데 이러지 마시고 제 이름은 정하고 택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택했다. 성은 하나님하고 같은 라스트 네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라스트 네임이 오라는 거 모르셨죠? 오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그 칠복이라는 친구 벌써 헤어진 지가 40년 50년, 40년이군요. 그 정도 됐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칠복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참 궁금한데 요한계시록에 칠복이 나오거든요. 그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은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부르심 받을 때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겨울 되니까 많은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아는 장로님도 엊그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엊그제 소천하셨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내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늘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방탕한 삶이 아닌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 자,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분이 베푸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죠. 아무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성경 해석상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거듭난 자, 거듭나서 내 영혼이 부활한 자. 그러니까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은요,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 자,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 프린트물에 나왔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는 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7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된 성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예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단계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지난 이제 성탄에 저희 집에 왔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야, 유진아, 인생이 어때? 즐거워? 힘들어? 그랬더니 너무 즐겁대요. 자기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언젠가 힘든 때가 올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면서 아빠 요즘 내가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생이 힘들다고, life is hard,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수록 더 힘든 게 인생이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살수록 힘든 게 인생이야.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좋아 보이고 그냥 뭐 교회가 다 아름다워 보이고, 야, 이거 정말 할 만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쉬운 게 없구나. 참 어렵고 힘들구나.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구나. 정말 인생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 이거 측량할 수가 없구나. 참 복잡, 미묘하고 또 비밀스럽고,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2018년이 어떤 해가 또 우리에게 올까? 이때는 또 어떤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 해답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앤서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려운 인생의 지혜와 비밀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느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에 관련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revelation, 이 계시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앞에 이 커튼이 있죠. 지금
이 미국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 그 라이트를 전부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라이트도 교체하고 앞으로 이제 리모델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커튼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여기 하얀 그 보드를 뒤에다 놨었는데 다 치워버렸는데 지금 커튼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커튼을 펼치는 게 계시예요. 자, 여러분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뭐 알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 깨끗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에서 좀 깨끗이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커튼을 딱 열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시고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2000년 전 당시 AD 90년 사도 요한의 시대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커튼을 싹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지만 저 커튼 뒤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열어 보여줄 테니까 그걸 읽고 듣고 지켜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커튼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앞일을 알 수 없는 것 같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동안 같이 읽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2018년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풍요로운 커튼 뒤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성경 번역도요 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 여러분 보면 영어 좀 다 하시잖아요. 거기 뭐라고 영어에 되어 있느냐면은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take to hea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keep이 아니고요. keep 지킨다, follow한다, obedience 이게 아니고요. take to heart.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속에서 되씹고 새기고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숙성이 돼가지고 막 저절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읽고 듣고 지키고. 근데 지키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에 이거를 새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되잖아요. 밥을 급히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천천히 씹어서 천천히 씹어 먹어야 그게 건강에도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고 하는 우리 한국 표현에는 성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고 듣고 지켜라 막 이러는데 그 원뜻을 생각해 보면 읽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ake to heart. 마음에 막 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씹듯이 여물을 막 되씹잖아요. 그게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고 그래야 그 다음에 지키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묶어버렸어요. 지킨다. 그러니까 너무 번역을 잘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읽고 듣고 지킨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렇게 새겨봐야 돼요. 곱씹어보고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주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제 설교를 또 한 번 들어보신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시간에 잠깐 졸다가 놓친 것도 있고 딴 생각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신대요. 여러분 설교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인터넷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교회 들어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듣다 보면은 정말 내가 놓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되씹어보고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예. 한 번만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읽고 듣고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는 일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런 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참된 성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지키는 자가 참된 성도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부족했다면 2018년에는 또 읽고 듣고 지켜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읽고요. 또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요. 언어 생활에 관련된 읽고 듣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지금 어디에 뿌려져서 어떤 싹스를 내고 열매를 맺었을까? 정말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말을 내가 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말에 지금 어디가 어떻게 뿌려져서 어떤 지금 싹스를 내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참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참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은 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교회 보면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괜히 받는 것도 없이 말 한마디 받고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 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 읽고 듣고 지키고를 어디에다 적용할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말에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를 하고 또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는 대답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거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거죠. 말을 좀 덜 하자. 여러분 2018년에는 말을 어떻게 해요? 올해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잘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두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하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여러분 비판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거 참 많잖아요. 다투는 일. 다투다 보면 작은 다툼이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잠언서에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화내면서 막 하는 거, 분노하는 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요.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판도 해야 되죠. 책망도 해야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태도로,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화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 안에서 친절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의 진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기 보면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세 가지 말을 적게 하자.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차간에 용서를 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는데 그걸 마음에 새기기까지도 하지만 이게 손과 발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우리 2018년부터는 이 말씀들을 좀 새기고 좀 지키는 그런 자가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거든요. 거기 말씀에 속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켰으니까 주님 만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잘 듣고 그래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넘어진 적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복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까지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고, 요 지키고에는 마음에 새긴다. 그게 꼭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칠복 중에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그래 내가 읽고 들은 건 많은데 지키는 게 부족했구나. 내가 더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내년에 또 읽고 듣고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복된 교회, 지금도 복됐지만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성경을 다 읽은 분도 있고 못 읽은 분도 있지만 다시 내년부터 또 우리가 시작합니다.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